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 2장 10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의 축복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두 번 하니까 다들 두 번씩 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양쪽에 좀 해줘야지 서운하지 않습니다. 혹시 예전에 나온 영화 중에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 아시나요? 이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과거로 막 미래로 간다는 스토리입니다. 아시는 분을 계시면 그분들은 이제 MZ 세대가 아니에요. 이제 옛날 분들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막 흥미진진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그때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나 인생이 달라졌을 때 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그때 내가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라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또 그때 우리 아이들한테, 가족들한테 더 잘해줘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있지요. 예전에 저의 꿈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성적표를 받고 나서 나는 의사가 될 수 없구나. 성적표의 내용은 비밀입니다. 저와 같이 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생은 한 번입니다. 지나가면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나간 과거를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왜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나간 시간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난 인생 두 번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요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기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첫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요나는 당시 가장 먼 곳으로 여겨졌던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그 배의 가장 아래 칸까지 내려가고 결국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습니다. 자신이 도망갈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숨은 곳이 스올이라고 할지라도 그곳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요나가 가는 곳 어디라도 함께하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의 이름은 보에사인데요, 우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는 옆에 있다, 그 다음에 클레토스는 위로한다, 돕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까지 숨었든지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돕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그곳 스올,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셨고 이제 자신의 인생은 그곳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올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거듭나는, 그 물고기 뱃속이 요나를 거듭나게 하는 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요나는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건강이 좋지 않고 물질이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태 속에서 다시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나오게 되죠? 오늘 읽을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물고기가 요나를 팍 토해냈어요. 근데 여기서 토한다라는 것은 이게 히브리어로 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이 토한다는 코, 이 단어는 전체 8번 정도만 쓰였습니다. 근데 모두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버림받고 쓸모없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토하는 게 뭐 좋은 게 있어요? 다 쓸모없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토하나요? 내 몸에 들어온 것 중에서 잘못되고 쓸모없는 것들을 몸 밖으로 빼내야 될 때 우리는 토합니다. 그래서 토한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나쁜 것이 우리 몸 안에 계속 있으면 우리가 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옛날에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심하게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살기 위해서 뱉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한다, 코라는 히브리어에는요, 변한다, 살린다라는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구약의 나머지 7번은 모두 쓸모없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지만 요나서에는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살린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낼 때 쓸모없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요나처럼 토하여 버림받고 쓸모없는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변하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고기가 토하여서 세상으로 나온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더 세컨 찬스를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도망친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서 1장에 요나에게 주신 말씀과 3장에 주신 말씀이 동일합니다.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사실 요나는 회개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요나가 선포한 이야기를 들으면 요나는 선지자로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대신에 더 뛰어난 선지자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쳐서 다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오랫동안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 안 데리고 변화산 올라갈 때 베드로를 데려가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다른 제자들은 못 들어갔어도 베드로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베드로를 불러서 함께 하실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갈릴리로 낙향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낙심하여 사명을 포기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양떼를 맡기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첫 번째 기회에 어떻게 순종하셨나요?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토사물 속에 있는 것 같이 쓸모없고 더러운 우리를 다시 깨끗이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요나를 부르신 것 같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나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첫 번째 부르심에 실패하고 도망갔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며 나아갈 때 쓸모없는 인생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갑니다. 그러면 요나가 이제 선지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되지요. 정말로 요나가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우리 요나서 3장 3절 말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 성경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니느웨가 이만큼 크다라는 표현인데요, 지금까지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니느웨의 성문은 10개입니다.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15개의 망두가 둘러져 있는데 그 둘레가 12km가 넘습니다. 그리고 성 안뿐만 아니라 성벽 근처에 30km 정도까지 큰 도시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단한 성읍입니다. 적어도 사흘길을 다녀야지만 둘러볼 수 있을 정도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큰 도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며칠이나 선포하셨을까요? 사흘 다 선포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들였을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아멘. 요나가 며칠을 선포하나요? 단 하루만 선포합니다. 성의 3분의 1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하루라도 제대로 전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요나가 선포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히브리어로는 오드, 아르바임, 욥, 니느웨, 하파크 딱 5단어만 합니다. 요드는 지나면, 아르바임은 40, 욥은 1, 니느웨는 니느웨, 하파크는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몇 마디요? 단 5마디 합니다. 한 나라의 수도가 심판을 받아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요나는 단 5마디만 하고 돌아다닙니다. 원래 구약의 선지자들의 선포는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심판으로 해서 너희가 멸망한다. 두 번째는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즉 무슨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리하면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근데 요나는 어떤 선포를 하죠? 다른 내용은 없고 멸망한다는 말만 합니다.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 니느웨를 하루만 다니고 선포의 내용에 죄도 회개도 구원도 다 빼놓고 멸망만을 선포하는 요나의 메시지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의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요나를 보면서 요나가 정말 회개하고 다시 사명을 받은 선지자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의 모습을 보면 꼭 나의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그 속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26장에 보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 뒹굴르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3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우리로 치면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근데 이 자매의 말에 의하면요, 과거에 공부도 잘하고 영리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합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몰랐대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 상담소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낙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담자의 설득에도 이 여인은 낙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돌아오면서 그 상담소는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자매는 2번째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서 다시 상담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크리스천 상담사를 만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내가 상처를 치유받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2번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10대, 20대 자매들을 보담는 치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한 상담소를 매일 찾아가 봉사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경험했거나 미혼이거나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고통에 허덕이는 자매들을 돌보고 언니처럼 보살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2번째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이
자신과 같이 어두운 과거가 있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각각 다르겠지만 죄인에게 부어지는 은혜라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이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심판에서 은혜를 입었으나 계속 죄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이 길을 선택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님 안에서 의의 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는 두 번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결심을 놓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아름다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우리의 두 번째 선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니느웨 성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는 정말로 성의 없게 전합니다. 요나서를 읽다 보면 내가 해도 요나보다 더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대충 선포했으면 니느웨 성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근데 니느웨 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5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6절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전한 5마디의 말을 들은 니느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습니다. 베옷은 슬픔의 상징입니다.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왕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옷을 입고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죄를 머리에 뿌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시까지 우리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니느웨에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캐나다의 비평가 중에 마샬 맥루아니아라는 미디어 비평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미디어의 이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디어가 곧 메시지이다. 이 말은 메시지의 내용, 즉 말하는 것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미디어 매체가 그 말을 전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메시지의 내용보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메시지를 전하는 매체, 미디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박진홍 목사가 알고 보니 잘생겼더라. 그렇죠? 다 웃죠? 자, 이런 소식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이 말을 믿을까요? 인터넷에서 막 돌아다니니까 아마 이건 루머는 가짜일 거야. 그런데 MBC나 KBS에서 저를 취재하면서 박진홍 목사가 잘생겼다라고 뉴스를 전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래도 안 믿어요? 믿죠? 왜요?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 즉 매체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늑대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양치기의 말을 믿고 달려왔어요. 뭐예요? 양치기가 전하니까 그 말이 진짜일 것이다.
그런데 거짓이라는 걸 알자 나중에는 정말 늑대가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달려와 도와주질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제는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양치기 선언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전하는 거에 따라서 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마샬 맥루한의 이론에 따른다면 건성건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를 보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를 보니까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도 믿지 못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살려달라고 회개합니다. 매체인 요나가 잘못되고 부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부족하지만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전달자가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저는 부족하여서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를 탓하며 사명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순간에도 내가 말하는 소리를 누가 들어줄까라고 변명하며 회피하였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영월에서 목회할 때 저와 저희 교회를 도와주신 서울 어느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도서관을 만들 때 책도 기증해 주시고 또 청년들이 단기 선교로 와서 같이 독서 캠프도 해주고 또 교회의 승합차도 이렇게 기증해 주신 목사님입니다. 그 정도 목사님 되면 활동도 많이 하고 막 활발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목사님은 암으로 오랫동안 이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 이 서울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가장 많이 받고 아직도 살아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혈관은 다 타서 멍이 들었고요. 몸은 망과 싸우면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역은 많은 부분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담당을 합니다. 그런 그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 인도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힘이 없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임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을 끝까지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그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 암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까요? 암이 낫지는 않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암 환자들과 같이 큰 질병 가지고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매주일 목사님이 강당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걸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은 연약하지만 그 목사님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주마다 눈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우리가 능력이 있어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질그릇같이 못생기고 천하고 능력도 없어도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능력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세상에 잘난 자, 똑똑한 사람,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새로운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실패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나 선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두 번째 기회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의 기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